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납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의 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못 오가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록다운으로 인하여서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그 상황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몸이 연약하여서 마음이 연약하여서 아파하고 있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주님께서 치유의 강선 베풀어 주시고 깨끗이 나음 입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은혜 부으실 줄 믿고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십계명에 이어서 여러 징벌 규정과 함께 배상 원칙들을 말씀하신 뒤에 오늘 본문에서는 다양한 윤리적, 종교적 문제에 대한 법들이 명시됩니다. 특히 여성과 나그네, 과부, 고아와 같은 약자에 대한 보호법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규례들은 매우 자세하고 정교합니다. 사회의 어느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습니다. 이 규례의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가 동시에 흐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성격이 잘 드러납니다. 그리고 사형에 해당하는 종교적인 범죄들과 또 몇 가지 지켜야 할 사항들이 언급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남자가 정혼하지 않은 처녀를 꾀어서 동침한 경우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런 경우에 그 남자는 그 여인과 결혼하여서 책임질 의무를 갖습니다. 이때 그 여인의 아버지에게 납폐금, 즉 고대 근동에서 일반적이었던 결혼 비용을 드려야 했습니다. 결혼 비용은 그 여인이 다른 곳으로 시집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녀의 가족에게 지불하는 일종의 배상금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인의 아버지가 둘의 결혼을 거부하면 그 남자는 여인에게 납폐금을 주어야 합니다. 이 규례는 어디까지나 강간이 아닌 가머니설에 의해서 속아 넘어간 그래서 관계를 맺은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신명기 22장에 보면 여인을 유혹한 경우나 강간한 경우 또 불륜의 경우에 각각 다른 처벌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6, 17절의 말씀이 오늘날의 상식으로 볼 때는 이상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출애굽기의 역사적 배경에서는 참으로 파격적인 규례였습니다. 그 당시는 여성들이 남자들의 부속물이나 재산 정도로 취급되었는데 여인들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법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을 쾌락의 도구로 삼아서 여성들을 홀리는 일을 막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공동체가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로 21장에 이어서 사형에 처할 범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1장은 사회적인 범죄들 가운데 사형에 처할 자들에 대해서 다뤘다면 이 본문은 종교적인 범죄,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세 가지입니다. 무당과 짐승과 행음하는 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입니다. 이 세 가지 이방 관습은 모두 우상 숭배에 관련된 심각한 범죄입니다.
여기서 무당은 여성 명사로 신접한 여인 또는 무녀나 마법이나 마술을 행하는 여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주술로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내거나 점을 침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하고 우상숭배를 조장하는 사악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내에서 이런 행위를 금지하셨습니다.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짐승과 행음하는 것은 첫째로는 하나님의 정하신 창조 질서에 어긋나기에 사형에 해당됩니다. 또한 이스라엘 주변 세계에서 널리 행해지던 동물 숭배나 풍요제의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변태적인 성욕이 아니라 우상 숭배와 관련된 범죄입니다. 따라서 그런 자들을 반드시 죽이라고 하십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신 십계명 제1계명을 어기는 죄지요. 사람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 신의 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거나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신의 힘을 더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두고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을 무시하는 신성 모독의 죄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영광을 다른 신에게 돌리는 파렴치한 죄악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것은 죽어 마땅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주술과 점술과 운세에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나안 땅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난 일에 또 우상 숭배에 마음을 빼앗겨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참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의지해야 합니다. 이처럼 수직적인 차원에서 볼 때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거룩한 언약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또 수평적인 차원에서 자기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 등의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규례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을 압제하거나 괴롭혀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애굽에서 외국인 나그네로서 약자의 삶을 산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약자들을 괴롭힌 탓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애굽에서 탄식하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것처럼 반드시 그 연약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것이요 분노함으로 그들을 칼로 죽이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역설적으로 사회적인 약자들을 괴롭힌 그들의 아내와 자식들이 도리어 제각기 과부와 고아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과거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기억하며 나그네를 압제하거나 과부를 고아를 해롭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을 향한 학대나 무관심은 언약 가족을 향한 이기적인 태도이며 애굽의 종되었던 데서 구원받은 은혜를 망각한 배은망덕한 일입니다. 또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가족처럼 대하라고 하십니다. 타인으로 채무자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 안 된다 말씀합니다. 참고로 신명기 23장에서 타국인에게 이자 받는 것은 허용했습니다. 옷이 전 재산인 그러한 가난한 자의 옷을 전당 잡았으면 해가 지기 전에는 돌려주어서 그가 밤에 추위를 면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를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를 옷 입히고 병든 자를 돌보고 옥에 갇힌 자를 보살피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자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며 우리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시선이 향해 있는 곳으로 우리 시선이 향하고 내가 받은 사랑만큼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접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백성된 도리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을 보살피는 일로 나누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8절에서 너는 재판장을 못 오가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재판장이라는 단어는 엘로힘인데 하나님으로 이해될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각종 계명들과 법규들을 무시함으로써 하나님을 모독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저주해서도 안 됩니다.
그들을 저주하는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요,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섬기는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그들이 먹는 음식물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 까닭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곡식을 거두거나 포도주를 빚을 때, 또 올리브 기름을 짰을 때 가장 먼저 그 일부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또 처음 난 아들들과 소나 양의 처음 난 것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소나 양의 처음 난 것들은 이레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한 후에 어미로부터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는 여드렛 날에 가서야 그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하십니다. 이어서 들에서 부정한 음식물, 곧 맹수에게 찢겨서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나 던져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들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할 의무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마음의 태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에 대한 구체적인 순종으로 표현됩니다. 우상을 멀리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 하나님의 권한과 소유를 인정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원리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을,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들을 돌보고 입히고 먹이는 일을 위하여서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권한을, 또한 하나님의 모든 소유됨을 인정하며 주님께 내어드리며 헌신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큰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